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과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첫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잘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 백성,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미국 시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미국 법이 있지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법을 지켜요? 미국의 법을 지켜요? 미국의 법을 지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숙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무슨 법이냐 하면 제사법이에요. 둘째는 정치법. 셋째는 경제법. 자,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소하지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이와 같은 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의 말씀이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산 제사를 드려야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산 제사가 뭔지, 산 제사가 뭔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 그 제사법처럼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대로 이해를 해서 네 피를 들고 나아가라. 내가 죽었는데 내 피를 들고 어떻게 나아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잘 정리하며 사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이 깨끗하고 정결한 집이에요? 새 집이요, 흠 집이요? 아니잖아요. 새 집이라고 깨끗해요? 아니잖아요. 어느 집이든지 쓰레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쓰레기를 잘 정리하는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냄새 안 나고. 그렇죠? 예, 여러분, 몸에 때를 잘 닦아야 병도 안 걸리고 냄새도 안 나고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의 죄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을 가게 되면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죄를 들고 누구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내가 내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훌륭하시다고 그래요? 웃기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나 잘해라 라고 하잖아요. 내 문제를 먼저 깨끗하게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6절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1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가족들의 죄까지 들고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다음에 15절에 백성들의 죄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맡기었는데 내가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집안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참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된 모습을 들고 세상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에요.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인격과 삶이 누구를 닮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요. 너 옛날에는 양아치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뼈 없는 사람처럼
후두루두해졌니?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예? 그렇죠? 그 사람에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서 도끼가 싹 빠져야 돼. 도끼가 싹 빠져야 된다고. 왜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뭐로 갚는다고요? 선으로 갚아. 욕을 처음 먹어도 어떻게 해요? 욕으로 갚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다 빠졌다고요? 도끼가 싹 빠진 사람이야.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질을 부리면서 이것들이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양인 줄 알아? 난 늑대야 하면서 양탈을 벗잖아요. 늑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 제사가 뭔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정치법이에요. 세상 나라는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을 잡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의 말 가운데 공약을 하는데 반 이상은 진실이다, 뻥이다. 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거 때만 되면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90도 인사하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 시장에 가서 생선 장사 아줌마의 손을 턱썩턱썩 잡잖아요. 그러다가 당선이 딱 되면 생선 장사 아줌마가 그 사람을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권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돈을 착취할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길을 가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하고 봤더니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권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과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선생님이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둘이 형제잖아요. 둘이 형제인데 하나는 좌, 하나는 위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은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 둘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주님을 찾아갔어. 예. 왜냐하면 거기에 경쟁자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3명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자리는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자리는 2개밖에 없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쫓아갔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 하나는 좌에 앉혀주시옵소서 부탁을 했고, 또 제자들끼리 12명이 뒤를 따라가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국무총리는 내가 해야 되고, 또 내무부 장관은 내가 해야 되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40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것이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얻는 거래요. 그들이 얻는 거래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에 어떻게 뽑죠?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41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을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치법은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법과 달라요.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힘을 쓰고 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뭔데? 세상에 있는 계급장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계급장을 알아달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예요.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속물이 되려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경제법이 남았잖아요. 경제법.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자가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세상은 빼앗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화투와 그 포카가 왜 재미있어요? 이는 재미로 해요? 따는 재미로 해요? 따는 재미란 말이에요. 세상은 따는 재미라고. 뺏어 먹는 재미예요. 속이는 재미로 사는 거야. 에? 여러분, 주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따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따는 사람이 있고 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많이 땄으면 반대로 많은 돈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속이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다 딸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말에 또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잖아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고스톱 칠 줄 아시죠? 예. 그럼 고스톱을 모르면 미나토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미나토를 쳤는데 거기 친 사람이 돈이 다 따요?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있으면 잃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빼앗는 재미로 하는 거야. 그래서 딴 사람은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은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집문서까지 갖다 맡기고 또 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는 지고는 못 살아, 빼앗기고는 못 살아 하면서 그 독한 마음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빼앗는 재미다, 주는 재미다, 주는 재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해서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도 주고 좋은 말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그 결혼할 남자가 마음을 안 주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마음을 주어야 된다고. 마음을. 마음이 없이 하는 말은 이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움도 주고 좋은 마음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들 옆에 오게 되면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 입에서 위로의 말과 아름다운 말이 나오니까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잖아요. 모이잖아요. 그런데 정죄와 비판을 하게 되면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이잖아요. 왜? 그 옆에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베드로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8절 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끝으로 하면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예. 왜 그렇다고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빌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절대 항복하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예? 생명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고 날마다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의인에게 눈이 가 있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요? 악인에게. 무슨 얘기예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의 법대로 살게 되면 누가 우리의 생사 화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만 지켜 행하라. 행하라. 저 사람이 악한 말을 했다고 해서 너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판 전문, 보복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해 주시는 거야. 누구에게 맡기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옷을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면 그 세탁소에서 때 빼주고 광내주고 주름 잡아주잖아요. 어디에 맡기기만 하면, 세탁소에 맡기기만 하면 옷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서 그냥 칼날같이 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죄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세탁소에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라고. 죄 담당 전문이셔. 그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내가 때려봐야 요만한 손으로밖에 못 때려. 그런데 주님의 손은 어마무지하게 커. 한 방만 맞으면 죽는 거야. 그분에게 맡기시라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쯤 보게 되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꼭 물질, 먹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말, 행동도 좋은 곳으로 주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잖아요. 미국에 주법이 있잖아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가게 되면 어린아이가 양파를 먹고 학교를 가면 안 된대요. 왜 그래요? 양파를 먹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할 적마다 무슨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또 아이다호에서는 연인에게 사탕을 선물할 때 50파운드 이상 선물을 해야 된대. 사탕을. 선물 받는 사람이 조금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많이 받아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인에게 사탕을 주는데 몇 파운드? 50파운드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거 주법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셔요. 찾아보시라고. 그 다음에 미시간주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자를 때에 남편의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게 되면 안 된대요. 남편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실망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주법에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셔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돌려드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제사법, 정치법, 경제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산 제사, 제사법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시고 어떻게 나오는 자를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치법과 경제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예요. 정치법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알고 있었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뭐냐? 생겨요, 안 생겨요?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율법이 믿음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잘 풀어 설명을 해주시며 명령을 하셨다고. 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은혜의 복이 임함을 확인하시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